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딱 들어오면, 딱 저분이 들어오면 뭐 구름이 이렇게 낀 분들이 계셔. 그리고 어떤 분은 화나고, 근데 오늘은 다 화나네. 신기하게도. 하여튼 여러분들 각각 좀 건강하시게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시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또 여쭤보면서 시작할게요. 저 친구는 어렵게 맨날 물어봐. 그렇겠지만 궁금한 걸 어떻게 해? 내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이 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 소리. 저 얘기 할 줄 알았.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누군가 분명히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휴 참, 소원 아닙니다. 소원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슴 속에 있는 소원. 근데 제가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뭘 바라세요? 뭘 원하세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를 가리켜요. 뭘 가리키냐면 행복.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애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왜 열심히 고생하면서 사표에다 끼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또 옆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겸손해.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십니다. 누구 말처럼 우리가 사주육신 멀쩡하고 삼시세끼 잘 먹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정말로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첫 일성도 뭐예요?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집사람이랑 대전에 되는 집에 제가 가잖아요. 차에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다음 주 복음 말씀이 행복인데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집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잖아. 한평생 죄인이라 뜨끔해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뜬금없이 조금 있다가 네이클로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클로바 아십니까? 클로바? 토끼풀이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뽑으려면. 근데 박보랑이가 어디고 지천에 있는 이 토끼풀인데 이게 원래 입이 3개죠. 3개인데 뭐 만분의 1 확률이나 이 도열도열이가 생겨서 입이 4개인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네이클로바입니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이클로바 찾으려고 막 책갈피 하려고 우리 그랬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예전에 행운의 상징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행운의 상징이냐? 옛날에 나폴레옹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글쎄 나폴레옹이 길을 가는데 저기 네이클로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신기한 거지. 이파리가 4개인 클로바를 처음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고 해요. 근데 그때 총알이 머리로 휙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네이클로바 덕분에 목숨을 간신히 구하는 거죠. 그때부터 네이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바 끝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찾아가지고 책갈피 한번 해가지고 또 좋아하는 여자 하려고 막 뒤졌는데 저는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집사람 말이 사람들이 네이클로바가 행운을 상징하는 것은 다들 안 돼요. 그런데 지천에 널린 토끼풀 이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세이클로바, 이 토끼풀의 흔하디 흔한 게 꽃말이 행복이래요. 어디에나 있는 그 행복, 그런 의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은
잉글로바 하나를 잡으려고 토끼 풀밭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 행운이나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내 주변에 있는 널려있는 행복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행복을 보고도 그냥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지나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인 이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세이클로가는 우리한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30대 중반부터인 것 같아요. 저 오랜 세월 이 화두를 붙잡고 살면서 저 스스로한테 묻고 또 물었어요. 왜? 나도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바라는 게 행복인 거야. 그래서 행복이 뭔지 찾으려고 이만한 두꺼운 책 하버드에서 나온 거 100년 연구서까지 내가 몇 번이나 읽으면서 20년 동안 기도해봤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행복은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행복이 뭐냐? 행복이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매일처럼 밥 해먹고 학교 가고 직장 나가고 또 밥 메고 교회 오고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에요, 친구님? 그거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하지만 글쎄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사람은요, 병이 들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요. 봄에 생각해 보세요. 황사가 불어가지고 뿌야면 그때서야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설교수님께서 고민을 해봤어요. 아, 나는 행복한 게 뭐 있나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저녁 식사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식구들끼리 매일 모여서 밥 먹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주일날 저녁에 가서 식구들 다 그날 얼굴 보거든요. 밥 같이 먹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나한테 행복이다. 참 소박하죠? 소박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 저한테 또 행복이 뭐였을까 깊이 고민해봤습니다. 어느 날 교인들한테 전화가 와요. 주님, 저 다 나았어요. 주님, 우리 저기 그의 수술 잘 됐어요. 아, 이럴 때 진짜 행복해요.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또 신부님, 우리 아들 합격했어요. 제가 5년 동안 기도한 아들이 있는데 전교회 총무님 아들인데 대학생활 좀 어려웠지. 근데 5년 동안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S전자에 딱 들어가더라고. 기복이 좀 있었는데 난 잘 될 걸 믿었거든. 근데 딱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제관에서 혼자 삼겹살 굽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데 아유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부으면서 내가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내 아들보다 더 좋더라고. 그게 저한테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늘도 그랬지만 이 대문 처음으로 나갈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작은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전에 교회에서는 제가 꽃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꽃씨를 뿌리면 얘네가 빼꼼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낮에 이쁘게 받아서 꽃을 살짝 핍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작은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세이클로바라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인 겁니다. 애 키우시는 분들 있죠? 지금 아침마다 전쟁이죠? 전쟁이죠?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시간이 바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중에 애를 갖고서 떠나가게 되면 알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우리가 무심해서 그렇지 조금 내 인생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내 삶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초짜 신부 때인데 일본말도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교자교회 어르신 한 분이 오사카에서 제일 맛있는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데 가나 딱 봤더니 시장통에 제일 허름한 끄트머리에 있는 우동집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맛있는 데예요. 60년 전통인데 딱 갔는데 할아버지가 우동을 곱빼기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곱빼기로 시켰죠. 그래서 곱빼기 맛있게 다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먹고 나서 센세 시아와세 되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못 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부님 행복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상한 할아버지네. 배부른 게 왜 행복하지?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행복은 바로 배부른 거였습니다.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전쟁통에 하도 배를 몰아가지고 그렇게 배를 몰아줬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되게 부자거든요. 집도 몇 채 있고 막 볼보 막 타고 다니고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배부른 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최소한 하루에 3번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양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우동 한 그릇씩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다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이 되느냐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제 얘기는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과연 뭔지 좀 궁금해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 물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이 쭉 모여있는데 불쌍하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아 지쳐온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배고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앞으로 행복하게 바뀔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날인 때까지 내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 옆에 늘 계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인생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혹시 고개가 이렇게 인생 힘들죠. 근데 따져보세요. 힘든 일보다 기쁘고 좋았던 일이 100배, 1000배는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별 의미 없이 보냈던 하루하루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비로소 내 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이 얻게 되는 축복,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이 클로바를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행복은 늘 내 옆에 있어 왔습니다. 다 내 나름 마음먹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본인이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해지실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